7장입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었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이라 이름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공식 만찬의 그 자리에 주님은 당시의 풍습대로 한쪽으로 발을 빼고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주님의 뒤로 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붓죠. 누가는 이 여인을 그 동네에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학자 중에 이 여인을 창기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창기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여자입니다. 부정한 여자이죠. 율법의 의식에 따르면 이 죄인은 또 부정한 사람은 다른 평범하고 정결한 사람과 같이 식사의 자리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베푼 식탁의 자리에 이 부정한 여자가 난입하여서 그 자리를 망치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만약 참 선지자라면 이 여인의 부정함을 알고
물리쳐야 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죠. 그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빚진 자 둘 비유를 통하여 그에게 묻습니다. 40절, 41절, 42절 같이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 시몬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4절부터 계속 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당시 중동의 식사 문화는 어떤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떠주어야 합니다. 건조한 사막 지역에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발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발이 다 더러워져 있단 말이죠.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의 기본 예의는 초대한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떠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를 초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포옹을 하고 뺨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게 손님을 초대한 주인의 손님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이죠. 근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름 가운데 가장 싸고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이게 해프닝이 아니에요. 의도된 시몬의 행위입니다. 반대로 그가 천하고 부정한 죄인이라 생각하며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 취급했던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가장 귀한 향유를 붓고 입맞추며 주님을 높였습니다. 시몬은 환영과 존경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감람유도 가장 흔하고 가장 싼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요 가장 귀하고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많은 죄를 사함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큼을 알고 또 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여인에게 이 행동을 하게 했다고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십니다. 씻지 않는 더러운 발, 그 더러운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거기에 입 맞추는 여인의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씻지 않는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주인의 발을 핥는 애완용 개나 하는 행동입니다. 발에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뺨도 아니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여인의 자존심의 상징이죠. 머리털로 그 더러운 주님의 발을 닦고, 먼지 묻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죠? 주님은 그녀의 사랑이 이런 뜻밖의 행동,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7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그녀는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미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적대 관계로 접어들었거든요.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다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동료 바리새인들이 많이 함께 초청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또 예수님은 그 식사 초대에 응했을까요? 통상 유대인의 만찬 초대는 상대방을 향한 친밀감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과 친밀하고 싶다면 식사에 초대해서 그런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그랬다면 발 씻을 물을 줬겠죠.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와 친근하게 지내고 싶다면 이 친밀감의 표시인 뺨 키스를 했겠죠. 포옹을 했겠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겠죠.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가 존경의 표현이 아닌 다른 의미가 있었음을 암시하죠. 그 다른 목적이, 그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공개적으로 면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초청받지 않았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초청받지 않았겠어요? 온 동네가 죄인이라고 아는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식사 초대가 엄밀한 소수의 식사 초대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오픈 잔치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죄인이라고 알려진 그 여인이 그 자리에 멀리서나마 참여할 수, 그리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식사 자리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초대해 놓고 다른 모든 손님에게는 발 씻을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손님은 들어올 때마다 친밀감의 표현으로 포옹을 하고 뺨 키스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감람유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위해서 불렀거든요.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기본 예의도 예수님께 지키지 않으므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그 예의를 지키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 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타깃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거죠. 그걸 누가 봅니까? 이 여인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멀리서나마 다 지켜보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주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 감히 곁에 서지는 못하고 그 자리를 멀리서 사랑하는 주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멀리서 지켜보는데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죠? 그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언제 예수님에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본문에 나오는 많은 동사의 시제를 보면 과거에 어떤 때에 분명히 예수님에게 많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과 쇠리들과 병자들을 용서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에게 어느 날 이 여인은 천국의 복음을 들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신의 죄, 그 죄가 불러온 삶의 공허함, 죄책감,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만큼 자신의 내면에 쌓였던 분노와 상처,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는 그녀에게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무거운 자신의 죄가 씻겨나가는 놀라운 죄 용서의 은총을 이 여인은 영혼으로부터 경험합니다.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안식을, 생명의 기쁨을 처음 맛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옮겨 놓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사렛 예수 때문에. 그녀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영혼의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 받은 그때 이후로 그녀에게 주님은 최고의 삶의 가치였고 사랑의 대상이었고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기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욕을 보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괄시를 당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욕을 보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목숨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천하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향유를, 가장 아끼고 있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 발 앞으로 돌진하는 거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녀는 한없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 눈물은 그냥 감사의 눈물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토록 멸시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왈칵 눈물을 터뜨리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키스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반복적인 동사 용어예요. 그냥 한 번 발 입 맞추고 그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건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들에 의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내가 당신들 앞에 하듯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그의 발에 부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귀하고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지, 여러분에게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 앞에서 기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취급과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시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뇌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과거 완료 시제거든요. 과거의 죄사함을 얻은 것을 지금 너의 이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뉘기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다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을 이렇게 푸대접할 줄 모르고 식사 자리에 가서 당황함을 느꼈을까요? 전지하신 주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가셨을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고 그 초대에 응하고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연출을 지금 감독이 되셔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발에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처음이고요. 또 다른 사건은 근 3년이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본문의 사건과 그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혹 학자들 중에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데 다른 관점과
다른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동의할 수 없는 이론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장소가 달라요. 지금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고요. 요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 사건은 십자가 지기 엿새 전의 사건이라고요. 일단 시간이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의 향유 사건은요, 장소가 베다니예요. 베다니. 누구의 집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이름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디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그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한 남자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시몬이라고 부르면요, 그 10명은 돌아보는 가장 흔한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지만 장소가 다르죠.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이름 없는 한 죄인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알고 있는 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의 향유 사건은요, 마리아, 나사로의 누리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누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찬송 가사 틀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누구예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한 사람이 그 교황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교황의 이론이에요. 이 교황이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해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근거로 해서. 근데 전혀 같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교황 2세는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은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냥 느닷없이 뭐예요? 창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냥 자신의 그냥 엉뚱한 해석일 뿐이죠. 성경 문맥에는 전혀 그런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여하튼 다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소개되어야 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지금 이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고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연출하신 사건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35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동기거든요.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지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잠언서에 지혜가 2가지 의미로 소개됩니다. 하나는 여호와 경외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을 의인화한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결론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 세대는 자신에게 맞추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죠? 그 완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대변하고 있는데, 이들이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자신의 장단에 맞추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세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들이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들이 곡을 해도 함께 애통하지 않으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천국의 복음을 꿋꿋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대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을 대변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난했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귀신 들려서 먹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먹기를 탐한다.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결론이 35절이라고요. 지혜는, 예수님 자신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입증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어져요. 자, 지혜의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된 모든 성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예수님이 옳으신 것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입증받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의 말과 또 사람들과 토론해서 말 기술과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지혜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옳다, 이 세대가 옳지 않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신다고요. 그 지혜의 자녀들 중에 대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죠. 이 세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상종하지 않는, 부정해서 함께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지 않는, 함께 먹지도 않는 이 여인,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이 세상에 의해서 이런 대접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퍼포먼스하고 있는 거예요.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 틀렸다고요? 예수님을 식탁 자리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욕보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틀렸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를 먹는 자리에 초대해서 공개적으로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으므로 욕보이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향하여, 그런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은 죄인인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옳다 증명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왜 주님에게 기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주님을 몰랐으죠. 오늘 수많은 사람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비슷한 행위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가룟 유다가 분노하면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렇게 허비하냐고 마리아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 즉시 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에게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받은 경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죄인인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 자신의 거룩한 식탁에 난입하여서 그 자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죄를 사함받은 그 용서의 감격과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랑의 세계를 도무지 모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감격이 여러분의 영혼에 물밀듯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 안의 죄책감, 상처, 그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 그것들이 예수 때문에 어느 날 한꺼번에 씻겨나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맛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 내 사랑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세상에 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주님을 천대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대학에서 그냥 우리 학교 입학해서 공부해라, 등록금 줄게, 그런 일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취직을 그냥 시켜주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고 손해보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죠?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죠?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내 죄가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오는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준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이 현실 세상에서 뭐 잘된 것 있습니까? 득본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돈도 드리고 시간도 바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지치된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온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 세계를 모르면 이 여인의 행동을, 그 여인의 행동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주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참 선지자라면 이 여인의 죄성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부정함을 알고 이 식사의 자리에서 쫓아내어야지 왜 그냥 가만히 있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뿐이겠죠.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 발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 가장 귀한 향유보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더 큼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것보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훨씬 더 큼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해라,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용서하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도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전 재산인 동전 2입을 연보계에 넣어서 옥합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이 헌신과 이 사랑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경험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 누구나 해야 하는 사랑이죠. 반응이고 태도이죠. 특별한 사람만, 자기 동생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소식도 함께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누구든지 마리아와 이 여인처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어려운 분입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이 옳고, 그 주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 세대가 옳지 않았음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옳으심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런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주님의 이름이, 그 주님의 존재가 세상에 의해서 모욕을 당할 때 함께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십시오. 눈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발을 적시십시오.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님이 옳으심을 증명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져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없이 매일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 길 좀 더 편안하게 안 해주세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이 참 선지자라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의 불평, 원망 혹시나 지금 갖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옳지 않고 주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남은 생의 걸음걸음마다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명하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